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옛 이야기의 향기에 머물다 가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저는 여러분께 흥미진진하고도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줄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안개 자욱한 산속에서 한 선비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우에게 홀린 선비가 산속 무덤에서 발견한 황금 술잔에 얽힌 기이한 야담.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젊고 혈기왕성한 선비였습니다. 등 뒤에는 낡은 보찜 하나를 메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성현의 말씀만을 가득 채운 채 길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산새들마저 잠든 정적 속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분명 아까 지나친 것 같은 굽은 소나무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고 바위의 모양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 귀신이라도 곡할 노릇이라며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자락 구멍이 나고 뺨이 긁히는 줄도 모르고 필사적으로 발을 놀렸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아주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어찌 이런 대저택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당장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처지였기에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제 부름에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끼익 소리를 내며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평범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초롱불을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홀린 것은 그녀의 눈매였습니다. 살짝 위로 올라간 그 눈매는 마치 보는 이의 넋을 쑥 뽑아갈 듯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길 잃은 선비인 듯한데 이 깊은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서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느냐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여인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정원에는 기암괴석이 놓여있고 방 안의 가구들은 자개로 수놓아져 번쩍거렸습니다. 여인은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내왔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이런 귀한 음식을 대접받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산삼이 들어간 닭찜에 향긋한 산나물, 그리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 요리까지 식탁이 휘어질 정도였죠. 여인은 제 앞에 은은한 빛을 내는 술잔 하나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은이 아니라 번쩍이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술잔이었습니다. 투박한 산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실에서나 쓸 법한 정교하고 아름다운 황금 술잔이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이 술 한 잔을 받아주시죠. 여인이 직접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술의 향기는 코끝을 찌르듯 달콤했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술 한 잔에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미모와 달콤한 술 기운에 취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제 곁에 앉아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왜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주고받기를 몇 차례였을까요? 정신이 몽롱해지던 찰나 여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취기를 빌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구석에 놓인 서책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들린 황금 술잔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매끄럽고 눈부시게 빛나던 술잔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군데군데 흙이 묻어있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방금 땅속에서 파낸 물건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술잔을 옷소매로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흙먼지는 더 많이 묻어나왔고 급기야 술잔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해골의 형상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달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청아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앙칼지면서도 소름 끼치는 마치 짐승의 울음 섞인 비웃음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심에 휩싸여 방의 문구멍을 손가락으로 살짝 뚫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여인의 뒤로 집채만 한 여우 꼬리 9개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우두둑 씹어먹고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의 뼈 같기도 하고 사람의 손가락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여우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먹은 산의 진미는 대체 무엇이었으며 제가 마신 술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내면 바로 저 여우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 문턱을 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비님, 술 맛이 어떠십니까? 왜 드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지요?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입가에는 정체 모를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들고 있는 황금 술잔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술잔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이 술잔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붙은 것처럼, 아니, 술잔이 제 손을 꽉 쥐고 있는 듯한 기괴한 감각이었습니다. 이 술잔은 원래 무덤 속에 있던 것이랍니다. 제 주인의 보물이었죠. 선비님이 이 잔을 잡으셨으니 이제 선비님도 이 잔의 주인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려했던 방 안의 풍경이 흐릿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는 썩은 나무 껍질로 변하고 천장에서는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폭신한 방석은 축축한 이끼 낀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보고 있던 여인이 점점 거대한 백여우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그 여우의 날카로운 발톱이 제 목덜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죽으림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황금 술잔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이끼가 잔뜩 낀 거대한 무덤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입안에는 흙과 썩은 나뭇잎이 가득했고 어젯밤 먹었던 음식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제 손에 여전히 무언가가 꽉 쥐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젯밤 꿈인 줄만 알았던 바로 그 황금 술잔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지만 분명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술잔이 제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덤의 비석을 보니 그곳은
수십 년 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어느 대감의 묘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황금 술잔을 보찜 속에 집어넣고 산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 여인이 나타나 술잔을 돌려달라며 제 목을 죄어왔고, 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제 손바닥에 황금 술잔의 무늬와 똑같은 모양의 붉은 반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을에 내려와 의원에게 보여주었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노승에게 이 기이한 일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제 손바닥의 반점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비님, 당신은 이미 여우의 표식이 찍혔습니다. 그 술잔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가두는 그릇입니다. 여우가 당신을 살려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으로 나오기 위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노승은 저를 향해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면서도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술잔이 원래 있던 곳, 즉 그 깊은 산속의 무덤 속으로 직접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은 여우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여우에게 몸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그 공포의 무덤으로 다시 찾아갈 것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제 손바닥의 붉은 반점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제 귀에는 환청처럼 여인의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잔을 가지고 다시 오세요.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보찜을 챙겼습니다. 품 안에는 차가운 황금 술잔을 품고 등 뒤에는 노승이 준 부적 한 장을 붙인 채로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를 때마다 사방에서 여우의 눈빛이 저를 지켜보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울부짖고 나무들은 마치 저를 막아서려는 듯 가지를 흔들어댔습니다. 과연 저는 그 무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백여우와 황금 술잔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 발걸음이 다시 그 기묘한 안개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다시 발을 들였을 때 산속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명 낮은 포근했는데 이 산줄기만 들어오면 계절이 뒤바뀐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고요한 산속에 메아리쳐 제 심장을 두드려댔습니다. 품 안의 황금 술잔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가슴팍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겨우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보았던 그 황폐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은은한 안개가 감돌며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 같은 모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무덤 뒤편의 큰 고목 그림자 사이로 하얀 옷자락이 살랑이며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기어이 다시 오셨군요.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그 여인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기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 아래 선 그녀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지요. 그 고운 피부 아래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과 9개의 꼬리를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황금 술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승이 일러준 대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물건은 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러 왔으니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 제 손바닥의 이 낙인도 거두어 가주길 바랍니다. 저의 단호한 말에 여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걸음걸이가 소름 끼치도록 우아했습니다. 그녀가 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진한 분꽃 향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그 달콤한 취기가 다시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잔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금덩이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잔이지요.
당신이 이 잔을 손에 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돌려주겠다고요? 이미 당신의 피와 살에 이 잔의 기운이 스며들었는데 어찌 돌려준단 말씀입니까? 여인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에 붉은 반점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불에 댄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경련을 일으켰고 손바닥의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움찔거리며 붉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여인의 웃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나무를 타고 바위를 넘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도 이 잔을 탐내지 않았습니까? 길을 잃었다는 핑계로 제 집에 들어와 그 호사를 누리며 내심 좋아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참으로 가련하고도 우습지요. 당신은 이미 저와 계약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룻밤 묵어가려 했을 뿐입니다. 이런 요사스러운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노승이 준 부적을 꺼내려 가슴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넣어두었던 부적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보찜을 뒤지고 옷 안감을 더듬었지만 부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혹시 그 늙은 중이 써준 종이 나부랭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미 산 입구에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답니다. 선비님을 지켜줄 것은 이제 이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정말로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졌습니다. 달빛을 가릴 만큼 거대한 그 그림자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술잔은 손바닥에 딱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목조에 올 때쯤 제 머릿속에 노승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부적을 잃어버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술잔 안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바치시오. 그러면 여우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오. 가장 소중한 것? 제게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돈도 명예도 없는 가난한 선비에게 소중한 것은 오직 이 목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바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우는 점점 거리를 좁혀왔고 그녀의 손톱은 어느새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제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 선비님. 이제 선택을 하시죠. 이 잔에 당신의 영혼을 채워 저와 영원히 이 산 속에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저 아래 벼랑 끝으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실 건가요? 여우의 목소리는 이제 협박이 아니라 유혹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제 의지는 점점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과거 길을 떠나는 제게 쥐어주신 낡은 노숟가락 하나였습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라며 눈물로 건네주신 그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황금 술잔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금잔 속에 툭 떨어지는 낡은 노숟가락의 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그 순간 황금 술잔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지러졌습니다. 화려했던 무덤가의 풍경이 다시 뒤틀리고 안개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따위 보잘것없는 것을 내 신성한 잔에 던지다니. 여우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잔을 쥐고 있는 힘껏 무덤 정중앙의 비석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술잔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바닥을 짓누르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 저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여인도 꼬리 9 달린 여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이끼 낀 낡은 비석만이 비스듬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 아래를 보니 박살난 것은 황금 술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유골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제가 술잔이라고 믿고 마셨던 것, 그 귀한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죽은 이의 유골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헛구역질을 하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뒤에서 누군가 제 옷자락을 붙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선비님, 술잔은 깨졌지만 조각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았답니다. 언젠가 다시 갈증이 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날이 밝고 주막에 도착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못짐을 풀어보니 어머니가 주신 노숟가락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황금 조각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젯밤 깨뜨렸다고 생각한 황금 술잔의 파편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조각을 길가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얼굴이 어젯밤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매가 그 여우 여인처럼 가늘고 길게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우가 말한 술잔의 조각이 제 마음속에 남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 시험은커녕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것조차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그 황금 조각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고 없애려 해도 다시 나타나는 이 기괴한 물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노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이 머물던 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수년 전에 불타 없어진 폐허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그 절에는 애초에 노승 같은 사람은 살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만난 그 노승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노승 또한 여우가 저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바닥의 붉은 반점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점 주변으로 하얀 털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감추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짐승으로 변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폐허가 된 절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법당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산속 무덤에서 보았던 그 황금 술잔의 나머지 부분들이었습니다. 조각들은 마치 자석처럼 제 손안의 파편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마다 제 몸에서는 견딜 수 없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기억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이 산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원한과 그 원한이 어떻게 황금 술잔에 깃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법당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금빛 조각들이 제 손바닥 위에서 하나로 엉겨붙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어느 시공간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간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더 이상 폐허가 된 절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대감댁의 안채가 펼쳐져 있었고 코끝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서슬 퍼런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녀의 앞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사내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제가 보았던 그 황금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술잔은 원래 그 집안의 갑오이자 가문의 명운을 지키는 영험한 물건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그 보물을 빼앗기 위해 온 가족을 도륙했고 마지막 남은 여인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죽기 직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그 황금 술잔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저주를 내뱉었죠. 이 잔을 탐내는 자 평생 목마름 속에 살 것이며 이 잔을 든 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영원히 산속을 헤매게 되리라. 그녀의 원혼이 술잔에 깃드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벼락이 쳤고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꼬리가 하얀 어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산속으로 사라졌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다시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황금 술잔은 이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술잔의 표면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그 틈새로 검붉은 기운이 마치 핏줄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몸의 변화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손등에는 이미 하얀 털이 수북이 돋아났고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귀가 뾰족하게 솟아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의 기억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와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셨나요? 선비님. 뒤를 돌아보니 그 백여우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요염함이나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방금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비극적인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백 년 동안 이 잔을 돌려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이 잔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순수한 인간의 마음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신이 어머니의 노숟가락을 던졌을 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지독한 원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몸이 이미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짐승의 털이 돋아난 제 손을 그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이 잔을 들고 저를 죽였던 자들의 후손이 사는 마을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상의 죄를 모른 채 그 피 묻은 유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이 잔에 맑은 물을 채워 제 무덤에 올리게 한다면 저도 이 저주도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모습을 한 제가 마을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저를 괴물이라 부르며 돌을 던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여우가 되어 산속을 헤매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마을로 내려가느냐의 갈림길이었죠. 저는 여인이 준 낡은 도포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깊숙이 가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황금 술잔을 꼭 안은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점점 인간의 것이 아니게 변해갔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를 참아내느라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의 가장 큰 저택, 기와지붕이 끝도 없이 이어진 그곳에서는 기묘한 곡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저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행인은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보더니 쯧쯧 혀를 차며 대답하더군요. 말도 마시오. 이 집 대감님이 대대로 내려오는 괴질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다오. 집안 어른들이 하나둘씩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나가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상의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우 여인이 말한 그 후손들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괴질을 고칠 방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 어서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쫓아내려 하던 하인들도 제 품속에서 살짝 비친 황금 술잔의 광채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결국 저는 대감의 침소까지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약 냄새가 진동했고 침상 위에는 해골처럼 마른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도포를 벗어던졌습니다. 제 뾰족한 귀와 털이 난 손을 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괴물이다. 요괴가 나타났다. 여기저기서 칼을 뽑아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황금 술잔을 노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감, 이 잔을 알아보겠소? 당신 조상들이 피로 물들여 빼앗았던 그 보물이요. 당신 집안의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수백 년간 쌓인 원혼의 갈증이 당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란 말이오. 노인은 흐릿한 눈을 뜨고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힘없는 손을 뻗어 술잔을 만지려 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뒤로 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여인의 무덤 앞에 엎드려 사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씨가 마르게 될 것이오. 노인은 간신히 입을 열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나를 산으로 데려가다오. 그분께 가야 한다. 그분께 빌어야 해.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노인을 가마에 태우고 제가 일러준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 달이 차오를 때쯤 우리 모두는 그 기묘한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노인은 가마에서 내려와 흙바닥을 기어서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술잔에 맑은 계곡물을 채워 무덤 위에 올리고는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지독한 저주를 이제는 끝내달라고 말이지요. 그 순간 무덤 주변에서 은은한 백색 광채가 피어오르더니 안개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그 100여우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엎드렸지만 그녀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잔이 채워졌구나. 나의 갈증도 너희의 죄도 이 물 한 잔에 씻겨 내려가길 바란다. 여인이 술잔을 들어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하자 놀랍게도 황금 술잔은 순식간에 고운 모래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몸을 덮고 있던 하얀 털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뾰족했던 귀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손바닥의 붉은 반점도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인은 사라지기 전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선비님, 당신이 베푼 자비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잔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인과 안개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무덤가에는 오직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괴질에 걸렸던 노인은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기운을 차려 일어났고 저를 향해 수만 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제게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과거 시험은 이미 늦어버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걷던 중 저는 제 보찜 속에서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속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모래가 되어 사라졌던 황금 술잔이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술잔의 색깔은 차가운 금색이 아니라 따뜻하고 은은한 달빛을 닮은 백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 안쪽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담는 잔.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신비로운 술잔을 들고 전국 팔도를 유랑하며 마음이 아픈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잔을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잔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영약이 되기도 하지요. 그 아이의 맑고도 서늘한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제 등줄기에는 다시금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제가 그 깊은 산속 무덤가에서 보았던 그 100여우의 신비로운 눈매와 똑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죠. 아이는 제 손에 쥐어진 백금색 술잔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다시 한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술잔 속에 담긴 제 눈물을 이제는 돌려주셔야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술잔 안에는 어느새 맑은 이슬 같은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술도 아니요, 물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듯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정체 모를 액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술잔을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더니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주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이 아이는 그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의 영혼 중 가장 맑은 부분, 혹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인간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 형상화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가 술잔을 비우자마자 주막의 어두컴컴한 방 안은 순식간에 은은한 달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비님, 이 잔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담아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그릇이 되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누군가는 다시 이 잔을 탐내어 피를 부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 잔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노련한 수호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다짐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술잔에 담긴 진실을 지키고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아이와 화려한 달빛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가운 주막 방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백금색으로 빛나는 술잔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양으로 가려던 계획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벼슬을 얻어 명예를 드높이는 일보다 이 술잔과 함께 떠도는 유랑의 길이 제 천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팔도강산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식을 잃고 밤마다 통곡하는 어미의 눈물을 이 잔에 받아 산천에 뿌려주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농부의 한숨을 이 잔에 담아 달빛에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잔에 눈물을 담으면 그들의 슬픔은 조금씩 아물었고 원망은 용서로 변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육신도 기력이 다해 이 술잔을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자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야담입니다. 황금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그 황금이 눈물로 씻겨 백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우에게 홀렸던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고, 산속 무덤에서 발견한 황금 술잔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깊은 밤, 혹시 여러분의 창밖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거나 이름 모를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모를 일이지요. 여러분의 방 안에도 어느덧 은은한 달빛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신비로운 술잔이 놓여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들려드린 여우에게 홀린 선비와 황금 술잔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비록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제가 남긴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여러분의 귓가에 오래도록 머물 것입니다. 부디 욕심에 눈먼 황금보다는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백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밤이 무척 깊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달빛과 평화로운 산길이 펼쳐지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연이 닿는다면 더 기이하고 더 감동적인 야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